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숙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으로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의 잘못된 오해와 진실은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요즘 시대에 거짓과 진실이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실을 말하나 거짓의 정보로 인하여 진실이 희석되게 만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이고, 또한 거짓이 진짜보다 더 진짜 행세를 함으로 가치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갖지 않으면 거짓에 속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 바르게 진실을 알기 위해서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굴복된 사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임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먼저 성령 침례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지체들과도 한 생명이 됩니다. 즉 성령 침례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성령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며 현재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은 안수나 기도와 같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받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8장 17절에 그리스도를 즉시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도들이 직접 안수나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성령을 특별한 안수나 기도를 통하여 받으려고 하거나 자신들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 다른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경우는 어떤 이유로 성령을 즉시 받지 못했는지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도들이 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혼혈적이어서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 않았으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적대시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서로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가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시 성령이 임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적 내분과 함께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직접 내려가서 안수함으로써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게 임한 성령님은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령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점진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하신 성령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을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이 복음을 믿는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영이신 성령님이 임했다는 증거로 방언을 주신 것처럼 이때에도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로 방언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방언이므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30절 성령을 받으면 은사로서 방언을 할 수 있지만 모두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언이 은사 중 하나일 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에베소 제자들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을 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했으므로 그에 대한 믿음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믿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베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안수를 통하여 성령을 받는 사건은 사도들의 권위와 성령의 점진적인 강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이례적 사건이지 안수가 성령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 세상에 오신 성령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동일한 방언의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의 구별이 없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한 몸과 한 생명이 된 교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은 전신자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별개임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충만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인격적인 측면에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하고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며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능력 측면의 신비한 현상 이전에 그 사람의 은행과 인간관계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재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성령 충만의 증의입니다. 우리가 주문처럼 아무리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해봐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 되고 죄와의 싸움이 안 되고 세상 끝에 마음을 빼앗기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신앙의 시작과 끝이고 전부입니다. 부활과 십자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동행 이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왜 변하지 않지? 왜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데 왜 안 될까요?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인식하고 인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을 해야 이분과 함께 할 수 있지가 아니라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쌍방 관계가 될 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이 어떤 느낌, 감정이 아니라 이분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딱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분과 함께 사시는 충만함을 매일매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과 함께 하면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지하며 말씀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여 통치함을 받으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함께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본질에 집중되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건과 성령의 충만 받은 사건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본질에 집중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 충만의 본질을 배제하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인 환상, 예언, 병고침, 기도 응답, 귀신이 쫓겨가는 등 그 능력에 집중하고 있으니 이 또한 참으로 비본질에 집중하여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본질인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동행하는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 비본질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에 집중하다 보니 또한 마귀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장난을 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타 종교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이 너무나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성령의 지식이 없으면 이것을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능력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모두 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요즘 조화가 생화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정교하게 만듭니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여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즉 부활밖에 없다고 단호히 일축합니다.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성령의 나타남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표적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이 한 가지 표적으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심을 증거로 주셨고 그 부활의 증거로만이 우리의 반석이며 이 반석을 붙잡아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마음의 굴복의 역사가 되어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주인 되어 행한 모든 것은 불법을 행한 자이고 예수님은 모른다고 떠나가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본질인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인데 성령의 나타남에 집중함으로 성령님의 나타남인지 마귀가 장난치는 것인지 분별은커녕 여기저기에서 나타남의 역사를 가지고 성령 충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본질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늘 인지하면서 그것을 믿으며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통치를 받으며 함께 살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성령의 나타남의 비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성령님이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하는 것을 늘 믿고 늘 인지하며 늘 매순간 매순간 함께하는 사는 그런 본질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